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말씀 우리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될지를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수기 26장에는 인구조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약 대략 40년의 긴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갈 때쯤 되어서 두 번째로 실시한 인구조사입니다. 그 인구조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거쳐 오면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이 과거 불순종하였던 혹은 불신앙으로 넘어졌던 그러한 실패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빼놓지 않고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이 장차 들어가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그들의 과거의 그 이야기들, 과거의 그 역사가 그들 가운데 반면교사가 되어 반드시 그들이 후퇴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전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이야기, 그들이 무너졌던 이야기, 그들이 넘어졌던 그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원망,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그 연약함으로 인한 여러 심판들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런 심판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씀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그 광야라고 하는 그들의 척박한 그 환경과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고 했을 때에 그들의 인구 조사의 결과는 뜻밖에도 거의 그 인구의 변화가 40년 전이나 현재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그 기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 아직 실제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뭐랄까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에 두고 그 땅을 그 땅의 기업으로 그 땅의 기업으로 받을 그것들에 대하여 가상적으로나마 실제로 분배해 보는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명령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명단을 빼놓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모두가 그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분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지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의 기업을 분배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변수와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땅을 분배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땅을 분배하면서 생긴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7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또 후반부에는 그 땅에 실제로 들어가고 실제로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전쟁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후계자, 다시 말하면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장 1절을 봅니다.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한 가족, 한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고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안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소개되고 그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호명되고 있습니다. 그 딸들이 지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와 그들의 문제를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7장의 시작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소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지금 이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슬로보앗은 고라의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았고 자기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가 범죄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한 죽음, 그러한 사망, 그러한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여하튼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도 그렇게 죽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없고 그들과 같이 딸들만 5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없었다는 말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들이 없으면 당시에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 그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의 기준으로 해서 그 가문의 대가 이어졌고 당시에 사회가 그러한 사회였고 역시 성경에서도 그러한 기준들을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딸들만 있는 집에서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으니 당연히 기업이 없고 결국은 망하여 그 집안이 완전히 와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도 땅을 주는 것이 옳지 않냐, 자신들에게도 마땅히 아들이 없지만 딸들에게 그 기업을 주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말씀에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얼마든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의 규정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는 자주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보게 되지만 늘 볼 때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너무나 중요한 태도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그 지혜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의 그 질문 앞에, 모세의 그 물음과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한 그리고 너무나 귀한 말씀들로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외적인 규정들, 예외적인 경우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 그 형제도 없으면 그 형제들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반드시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망하지 않고 그들의 기업이, 그들의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배려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약자들을 위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딸들만 남겨진 상황에서 이러한 배려가 없었다면 그들은 정말 살 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나 배경 속에서 결코 일어서거나 그들이 먹고 살 일은 암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러한 약자들, 소외된 자들, 이러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구성원들이라도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도록 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반 모퉁이를 베지 못하게 하시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것들과 같이 형제로 하여금 그 기업을 대신 무르도록, 그 어떠한 빚으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의 형제 중에라도 가까운 친족들이 항상 그것들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이러한 말씀의 율법의 어떠한 귀한 정신들을, 그러한 장치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 보면 그 형제가 대신 그 기업을 무르게 했던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했던 보아스 같은 인물들을 보는 겁니다. 그 보아스가 룻이라는 그 여인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형제의 기업을 물을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 일들을 통해 결국 그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 가운데서 그 혈통을 따라 탄생하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축복을 누구라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혹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붙들 수 있는 애씀과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는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그곳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만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모세의 어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 그에게 주어졌던 역할,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과 책임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모세에게 왜 아쉬운 마음들이 없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애쓰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 문 앞까지 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에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를 이어서 그 사역을 해 나갈 새로운 지도자, 후계자를 세우는 일, 그것을 그가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참 멋진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이 모세가 이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세가 광야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보고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척박한 땅이고, 비록 메마른 땅이고,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의 생명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그가 배우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그 땅이 아무리 좋은 환경과 풍성함들을 갖추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이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면서 그가 무엇을 구합니까? 후계자를 구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구합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가 볼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목자가 없는 그러한 양떼와 같아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심판, 계속되는 그 죽음,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원망을, 그 불평을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런 위태로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모세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이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목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세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을 후계자로 지명하여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기 보시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신비한 영적 능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능력과 지혜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능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미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었으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일꾼으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면 우리가 길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능력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에게 안수하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위탁하게 하심으로 그를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을 보십시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더니 22절에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회중 앞에 세우고, 또 마지막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씀대로 가서 그를 안수하였고 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여 그를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왜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까? 그가 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음을 그는 또한 인정하고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에 모세가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장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배우고 따라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갖는 가장 인간적인 아쉬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들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보면 늘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일들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늘 다음 사역자가 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맨날 고생할까? 나는 왜 맨날 힘든 일들만 할까? 누군가는 늘 칭찬받고 박수받는 영광스러운 일들만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곳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세워서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는 것은 그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기시기에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섬기고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위탁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단순히 앞선 사역자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사역해 나감에 있어서 그가 본받고 또 존경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약속의 성취에 그 기쁨을 예외 없이 누리고 보고 그 축복을 얻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자들을 배려하시고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을 통해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그 신앙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이 신앙의 전통들이 이어져 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많은 사역의 그 걸음들을 통해 또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세워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 믿음의 전통들, 그런 것들이 정말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고 그런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